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또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아주 큰 두 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에 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지나간 지역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번 나오는데 이 19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즉 오늘날 튀르키예 땅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름은 같은 도시입니다만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복음 증거에 힘쓰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죠. 방해하려고 온 것입니다. 핍박하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온 이유는 복음의 진보를 막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시는,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 재림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을 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살인죄도 이 땅에서는 그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도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사하지 못하실 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방해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막는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자, 아주 특이한 내용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나요? 잘 보세요. 안디옥과 즉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충동을 당한, 그들에 의해서 충동을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고 충동합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충동하죠.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과 선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무리,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무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충동되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충동을 할 때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그것이 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현혹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무리들이 충동이 됐겠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이런 부당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경로인 이고니온에 있을 때 이 유대인,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루스드라까지.
끝까지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뭘 하지 않는다?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들은 뒤끝이 길어요. 끝까지 마음에 품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러한 안갚음을 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안갚음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끝나지 않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주님의 뜻을 잘 지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안갚음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흥왕해지고 힘을 갖추고 세력을 규합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그 힘을, 부정적인 힘을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이나 마녀 사냥이나 교회의 그런 폭력과 위력으로 피해를 입고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악하고 문제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경우도, 그 어떠한 불의도 우리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안갚음하거나 그것을 제압하거나 무찔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왔던 그 대제사장, 신하, 부하, 말고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품에 품은 칼을 꺼내서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으로 흥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칼로 일어서서 칼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칼을 사용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이 로마 가톨릭이 아주 힘이 왕성했을 때에, 그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특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한다고 그들을 총과 칼로 제압하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갖게 됩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다 받으셨잖아요. 또 이 초대교회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또 참수당하거나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이제 거의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여당과 야당,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또 계엄과 탄핵,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져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죠. 서로에 대한 미움, 다툼. 자, 이런 갈증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뭘 말합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아무리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할지라도 그 폭력을 흡수할 뿐 반사하지 않는, 어느 누군가는 그 폭력을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쪽에서 폭력으로 반응해서 저쪽에서 응징하고 또 폭력과 응징이 계속된다면 그 싸움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증오의 쳇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증오가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거라. 오직 이것만이 온 세상의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분쟁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복음뿐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과, 즉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들이 손만 얹어도 병이 고쳐지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누가 봐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왜 핍박을 받을 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으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모든 폭력적인 것들을 다 녹여 없앨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죄는 들추면서 자기의 죄는 감추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증오와 분열과 다툼과 싸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분열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누군가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무기력하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겠는가 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상대적으로 더 선할 줄은 모르지만 어떤 측도 어떤 분열되어 있는 어떤 당도 어떠한 무리도 완벽히 진리이고 완벽히 선하고 완벽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역사의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분열과 증오와 갈등에 동참하지 않는, 지금도 이 시간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논리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사탄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정치는 쏙 빼놓고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심어놓은 그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나야겠죠. 지금의 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증오심은 더 커지겠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밀리니까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사상과 정치적인 관점과 자기의 주관을 버리지는 않아요. 좀 물러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 어느 때인가 또 이 힘의 역학구도가 바뀌어져서 상대편이 힘을 얻으면 또다시 이런 폭력과 증오와 알력으로 상대편을 누리려 하겠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한 증오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이 분열과 다툼 가운데에 억지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셔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의 어려운 정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불의의 방식이나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의 그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오늘날의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행복한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정국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마다 이 나라를 바로잡겠노라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으며 또 지금의 힘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지금의 어려움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